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고 또 감동이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내가 지은 업이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두 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을 내가 그대로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그 씨앗, 그 원인을 심어야 행복이라는 열매, 행복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악업, 내가 지은 업장이다 생각하고 내가 지은 그 업장을 녹일 수 있도록, 업장 소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항상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원인과 씨앗이 바로 복과 선업을 닦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닦고 항상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복도 모든 불행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불보살님의 지혜 광명, 거룩한 자비의 힘, 그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이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소나무에서 우리 이 소나무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소나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염불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항상 이 업장을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한 그 자리에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딱딱해질 정도로 항상 똑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그런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 가피의 힘으로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 30년 동안 이 절에서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신 어느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셨나 봐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의 권유로 그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불자로서 신행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처음에 절에 다닐 때 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복을 지으면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했을 때 어느 날 그 사찰에서 그 특별 삼천배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배를 하는 특별 삼천배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새워서 철야로 삼천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삼천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셨다고 합니다. 그토록 좀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주시던 시어머니가 희한하게 그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180도로 완전히 성격이 변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시어머니와의 그런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원만하게 풀릴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피라든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반드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100%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불자님이 30년이 넘게 이제 절에 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이 부처님께 너무나 고마운 마음, 부처님께 받은 놀라운 아들과 관계된 그런 가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 밖에 시커먼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구름이 베란다에 그냥 꽉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란다에 꽉 차 있던 시커먼 그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눈앞에 베란다 앞에 없던 강 하나가 딱 생겼대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이 딱 생겼는데 그 물 흐르는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대래요. 약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강 한가운데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강물이 아들 무릎 위까지 찰랑찰랑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 강물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순간 저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꿈에서도 갑자기 아프겠구나, 아들을 보면서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고양이 2마리가 집 안으로 휙 들어오더니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현관문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더래요. 놀래가지고 보살님이 고양이하고 남자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너무 힘이 버거워가지고 그 고양이와 남자를 막 이렇게 밀어내지 못하고 막 집안에서 막 끙끙거리고 싸우다가 꿈에서 탁 깼대요. 잠에서 탁 깼답니다. 벌써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날 그 꿈을 꾸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푸르딩딩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혈색이
혈색이 실퍼렇게 벌어졌더니 애가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러지? 하고 그 6살 된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도무지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래요. 아들은 혈색이 막 프리딩딩하고 푸른색으로 혈색이 변하고 시퍼렇게 얼굴에 변해가지고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정밀검진을 해도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이런 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싸잡아서 희귀병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뭐 딱히 이제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도저히 막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최후의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면역요법,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면역요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가장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자식이지 않습니까? 친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며 안 보면 그만인데 자식은 안 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내 속을 막 찢어 놓으면 이혼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도무지 이 자식놈은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말 잘 듣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아플 때, 그때 가장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말에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식이 불행하며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아들이 막 원인을 알 수 없게 아프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제 그날 법당을 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제 사찰의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맨입으로 기도하려니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이제 불사 공양금을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염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이 기도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기도는 마음의 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고 정성스러울수록 더욱 묘한 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스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결국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성스러움, 간절함. 그 간절한 부처님을 향한 기도가 정말 묘한 그런 기적 같은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이런 분별심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남편이 이제 그날 퇴근을 하고 남편분이 이제 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날에 그 보살님이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날 남편분께서 퇴근해서 이제 씻고 이제 잠에 드셨는데, 그날 남편분이 생생한 꿈을 또 꾸셨대요. 기도는 부인이 했는데 이제 남편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꿈이 묘해요. 그 다음날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 보살님한테, 부인 되는 분한테, 아내한테, 여보, 내가 꿈에 간밤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생생한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니,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거실에 웬 남자, 모르는 남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싸웠지. 그거 부인이 놀래가지고, 부인이 아들이 아팠던 그날에 꿈에 왜 모르는 남자가 고양이 2마리하고 같이 들어오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내가 그 남자를 현관 문 밖으로 내가 밀어냈지. 남자를 집 밖으로 밀어냈는데 왜 조그만 애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밖으로 못 내가게 내 양다리를 막 붙드는 거야, 애 2명이. 그래서 애들 2명까지 다 밖으로 다 내보냈지. 남자고 애들 2명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나서 꿈에서 깼어. 그 순간 그 보살님이 어쩜 이렇게 꿈이 맞아떨어질까. 자기는 아들이 아팠을 때 꿈에 그 남자랑 고양이 2마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날 막 울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했던 그날에 남편은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남자, 집안의 거실에 앉아있는 모르는 남자를 조그만 애들 2명이랑 집 밖으로 내보내는 꿈을 꿨으니까 뭔가 느낌에 뭔가 우리 아들이 몸이 좀 건강해지려나 하는 이렇게 느낌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그 시퍼런 혈색의 정생으로 돌아오더니 아들이 갑자기 멀쩡해졌대요. 아들이 갑자기 걸어다니면서 건강해졌대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정밀 검사를 하던 의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별일이 다 있네, 신기하네,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의사도 굉장히 놀라워했더랍니다. 보살님이 얼마나 부처님이 감사하겠어요. 정말 다 죽어가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다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부처님이 살리셨구나. 얼마나 이 보살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평생 이제 마음에 항상 부처님에 대한 은혜라고나 할까요? 부처님에 대한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평생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 그렇게 이제 신행 생활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아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어느 불심이 지극하신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와 못지않은 정말 오늘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전설의 고향처럼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2020년도에, 2020년이면 작년이죠. 작년 2020년도에 불교신문 신춘문예 시부문에 당선된 그런 이봉주 시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계시는데, 이 이봉주라는 시인분이 이제 직접 겪으셨던 당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봉주 이 시인 이분이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인데 그 옛날에 그 강원도 춘천에서도 그냥 첩처산골 그런 아주 깊은 작은 마을이 바로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신 그 어렸을 때에는 그 시내에 나갈 때, 당신 이제 살던 마을에서 시내에 나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그나마 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만 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첩터 산골의 시골 마을에 그 제대로 된 이제 병원, 큰 병원도 가기가 힘들었고, 또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또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그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인분도 당신이 이제 태어나서 두 돌이 되었을 때, 두 돌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그 정신을 잃어버렸더니,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린 이제 두 돌이 된 애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애가 축 처져 버리니까 그 품에 안아가지고 그 시내까지 한참을 나가서 병원에 갔겠죠. 힘들게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에휴, 다 죽어가는 아이 이제 데려와서 뭐 하겠어. 어서 애 데리고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시오 이러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죠. 병원에 좀 입원이라도 시켜주든가. 근데 이제 의사가 딱 보더니, 그 아이를 보더니, 그 어머니한테 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 죽어가는 애, 이미 죽은 애나 다름없는데 이제 지금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냥 집에 데려가서 어서 마지막을 준비해라. 집에서 그냥 편안히 죽게 해라. 그러더랍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병원에서 집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집에 가서 그냥 애 편안히 죽게 마지막 준비하세요. 이러면 정말 저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상상조차 안 되지만 얼마나 엄마 마음이 막 찢어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가장 가슴에 몫이 박히고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고 의사는 그 집에 데려가서 마지막 편안히 죽게 준비하십시오 하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의사가 그냥 애 데리고 집으로 가서 준비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신랄같이, 그 갓난아기가 신랄같이 이렇게 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뭐 어찌할 수는 없고 방 한 구석에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답니다.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눕혀놓고 혼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던 마을에 마을 밭 한가운데 3층 석탑이 있었답니다. 돌로 만든 3층 석탑이 있었는데 그 3층 석탑 앞에서 밤을 새워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관세음보살 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 마을 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 앞에서 그냥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근데 그 3층 석탑이 이제 이름이 서상리 3층 석탑이라고 불린답니다. 서상리 3층 석탑에서 지금 그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석탑을.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서상리 3층 석탑, 강원도 유형문화재 16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이 이야기 듣고 또 찾아가 보실 불자님들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3층 석탑 앞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도 포기하고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이는 신랄같이 숨이 신랄같이 남아가지고 몸에 온기는 있어서 방 한가운데 그냥 혼이불로 덮어놨고 그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왔는데 아이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누워 있고 혼잎을 이렇게 덮어놨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멍하니 이렇게 방에 앉아 있는데 그날 아침에 어느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다는 거예요. 좀 무슨 전설의 고향 같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웬 노스님이 이렇게 이제 탁발을 오셔가지고 요 보살님이, 엄마가 되는 요 보살님이 이제 노스님이 탁발을 오셨으니까 이렇게 방으로 모셨대요. 또 방으로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스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방에서 밥상을 차려드렸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새는 뭐 이제 탁발 다니는 스님들도 거의 없지만 뭐 혹시 마을에 탁발 오더라도 그 바랑에 쌀 같은 건 넣어드려도 방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밥상 차려드리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노스님을 이렇게 이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려서 스님 자셔요 이렇게. 그 노스님이 이렇게 만나게 드시더래. 이렇게 노스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니 공양을 하시더니 공양 이렇게 다 하시더니 저기 방 구석에 운목에 왜 이렇게 혼잎을 이렇게 아이가 덮여 있으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건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게 뭡니까? 그리고 요 보살님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인데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할 줄 없어서 그냥 혼잎으로 덮어놨습니다.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뭐 마지막 준비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이게 품에서 뒤적뒤적 환 있죠. 뭐 우한천심원 같은 환 있지 않습니까? 뭐 공진단 같은 그 환 하나를 이렇게 조그만 환 하나를 이렇게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숟가락에다가 그 환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숟가락에다가 환을 이겨서 물로 이렇게 이제 이겨가지고 그 숟가락에 그 물로 다 이긴 그 약을 그 애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애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스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더래요.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가시고 나서 애가 그 약을 먹었잖아요. 몇 시간 지난 뒤에 이렇게 대변 있죠. 대변을 이렇게 싸더니 애가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더니 애가 갑자기 숨통이 튀어가지고 애가 생기가 돌더랍니다. 애가 생기가 돌아서 그날로 목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노스님이 왔다 가고 요 보살님이 아이고 부처님이 살리셨다.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부처님이 오셨던 거다. 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의 감정이 복받치고 얼마나 그냥 부처님에 향한 그냥 하염없는 그런 감사함이 느껴졌겠어요. 아들이 죽을 줄 알고 두돌된 아들이 죽을 줄 알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을밭에 있는 마을밭 한가운데 있는 그 3층 석탑에서 밤을 새워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세상에 그날 아침 따라 왜 노스님이 오시더니 밥자 쑤시고 품에서 환을 꺼내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숟가락으로 그걸 쓰러져 있는 애 입에다 집어넣고 그냥 휙 나가셨는데 애가 이렇게 그냥 대변을 뿌두둑하고 대변을 싸고 난 뒤에 이제 기력이 돌아온 거예요. 기운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그 이봉주 시인이라는 거예요. 아, 신기합니다. 이게 전설의 고향이지 뭐가 전설의 고향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부처님이 살리신 아들이다 해가지고 절에 갈 때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항상 절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구순이시래요. 아흔이시래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이고 이제 장수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에게 너는 부처님이 살린 아들이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절에 꾸준하게 다녀야 된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조금이라도 관세음보살 몇 번이라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염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항상 신신당부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 어머니의 불심,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요새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새 여자들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약해 보여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전설의 고향이나 들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소중한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역경이 가득할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바로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서 간절하게 염불하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큰 병에 걸렸대요. 그때 어린 아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아이가 이제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솔직히 그 아이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아이의 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만은 않나 봐요. 그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어린 애를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결국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가피를 못 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마음에 그게 큰 회한으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 기도를 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불자님,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중생들 중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 중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불자님, 거사님.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난면,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미 부처님도 그런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이번 생에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해진 숙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가 가피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아이는 아이의 인연대로 이 세상과 그리고 이번 생의 부모님과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해진 업보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거사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그 공덕은 그대로 그 공덕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사님, 불자님,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거사님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공덕이 이번 생에 비록 그 아이가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거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준 그 공덕의 힘으로 분명히 아이가, 우리 거사님 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다음 세상, 거사님 덕분에 다음 세상, 더 좋은 세상에 더 좋은 몸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사님, 기도한 공덕은 절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사님이 기도한 공덕은 분명히 아이를 다음 세상 좋은 곳, 좋은 몸을 받게 하는데 우리 거사님, 우리 부모님의 기도 공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피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내가 정해진 업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아주 두꺼운 업보를 뜻해요. 너무나 업보가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쉽게 소멸이 안 되는 업보예요. 그래서 정해진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해진 업보는 웬만큼 기도해도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소원 성취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하는 가피를 받았건 못 받았건 그저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을 닦고 내 수행을 위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기 위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 스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혹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한다면 내가 과거 전생, 전세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된다라는 금강경의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역경이 생겼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그걸 조금씩 녹여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신비한 가피가 있지만 그러한 신비한 가피조차도 마음에 집착해서 내려놓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수행할 뿐입니다. 염불할 뿐입니다. 그런 집착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집착이 없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처님 앞에서 매달리십시오. 단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할 뿐, 최선을 다할 뿐, 염불할 뿐,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되 되고 안 되고는 그냥 인연법에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래도 내가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남아있다. 내가 기도한 이 공덕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과 선업과 공덕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난 뒤에 가족들의 행복과 평화를 축원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보리심의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삶에 염불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걸음걸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